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구슬을 감싸고 내 기운의 한이는 아량하는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든 동산이요 떠오르는 눈이요 공한 샘이로구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자녀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실제로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교회가 솔로몬으로 이렇게 표시된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의 사랑 또는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불리우는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합니다.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토록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총애라고 그래요. 총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교회 위에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모든 사랑의 목적입니다. 우리 위에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관심과 보호하심과 사랑과 공급하심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총애하신다. 진리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자칭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 우리 뒤로 넘기면은 아가서 6장에서 6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전 세계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기시고 순전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정의, 하나님 교회에 관한 성경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나 의인은 똑같은 말입니다.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 성도는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무리,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가 의인들이 성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에 감추어진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의 모임은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만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진리의 복음도 하나고 그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도 하나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제 19일에 이번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에 전 세계의 그 거듭난 의인들을 위한 말씀의 모임을 엽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소속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때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뉴델리에 있든지, 파키스탄 라호르에 있든지,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든지 우리 교회들이 있죠. 그들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춤으로 해서 시작할 때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이제 베데스다 교회, 네팔의 원형복음 선교회 베데스다 교회 성도들 일어나십시오. 그러고 화면에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전 세계 같이 박수치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기는 파가 없습니다. 분파가 없습니다. 고린도, 우리가 전서 지금 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에는 파가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파가 없습니다. 교단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의인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 비비니 왕후가 60이요 비비니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님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분파가 없습니다. 분파라는 것들은 다 하나님 교회가 아니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교회는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물론 신약 교회는 구체적으로는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실제 그 무형교회, 하나님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의 그 모임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가 아벨을 낳고 또 셋을 낳았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듭난 의인들, 그들은 양으로 드리는 번제의 제사 속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었어요. 또 내려가면은 우리는 노아가 있죠. 노아와 그 8 가족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왔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하나님 교회였고, 이삭과 야고보로 더불어 하나님 교회를 형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이렇게 이어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인류 역사의 시원에서부터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 말라기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워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라. 여기도 아내는 교회를 말해요. 성경에서 아내,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지금 이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가 바로 인류의 시초부터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았다는 서기관들이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다른 것들을 따라갔죠. 우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어려서 취한 아내, 하나님이 역사의 시초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하나를 세웠냐? 좀 여러 세우지. 이런 교회도 세우고 저런 교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 하는 거고, 이 하나님 교회는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어려서 취한 아내다. 그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를 세우시잖아요. 그거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합니다. 거듭난 의인들을 자녀로 취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교회만 이 진리의 복음 가지고 있고 진리의 복음 믿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만 영의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식을, 거듭난 의인들을. 우리 이런 부분에 이제 먼저 보고 다시 이제 아가서 4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니 하나님 교회를 총애하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사랑하십니다. 이 총애하시는 이유를 여기 아가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8절에 보면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저울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산 꼭대기는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과 대조적인 거죠. 이 저 밑바닥에 그 소돔과 고모라 평지같이 롯은 그리로 갔잖아요. 거기에 눈에 보기에 물도 많고 육신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롯은 그리 따라갔다 멸망했는데 그 레바논 산지는 정말 높고 이슬도 깨끗하고 만년설 지역이 있고 정말 영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표범산과 사자굴이라는 건 그 맹수의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고 또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고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영적으로 높은 경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그런 그 가치들은 하나님 교회에서 자리 잡을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높은 경지를 향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를 총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이 세상의 것 가치들 예배당 크게 짓고 영혼들 막 긁어 모아서 그 주머니 끌고 내갖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숫자 많이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앞에 절절 매면서 여기 높은 데 앉으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말씀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만 추구합니다. 레바논의 높은 그런 지대에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둘째로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는 복음을 계시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개의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 복음의 그 내용들을 쭉 열거 했잖아요. 6가지 교훈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악한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진리들인데 이게 시리즈로 다 연결돼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의 제일 가운데는, 제일 중앙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빛나는 세례. 우리도 목걸이 보면 이렇게 목걸이 쫙인데 가운데 건 무슨 좀 다른 걸 보통 달잖아요. 큰 걸 달든지 아니면 다른 걸. 우리의 진리의 복음, 이 한 꿰미의 목걸이는 거기에 제일 중심에 세례와 안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수가 신약의 세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슬 한 깨미가 바로 온전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런 나름대로의 복음의 목걸이에는 예수님 세례가 빠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빛나는 그 보석이 빠져버렸어요. 흉한 겁니다. 이빨 빠진 목걸이가 얼마나 흉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보석이 빠져버린 목걸이, 그걸 차고 마치 그 개그맨들이 거짓 흉내 내고 볼 때 이빨에다가 까만 매직 칠해가지고 여기 점도 막 하고 막 품바처럼 해가지고 막 가서 비비잖아요. 자기 사랑해달라고. 그거와 똑같습니다. 불량품 복음을 목에 걸고 그러고 사랑받고 싶어서 막 윙크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겠어요? 밥맛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 술람교회는 온전한 복음의 목걸이를 차고 정말 감사하는 눈빛으로 주님께 눈길을 보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녹습니다. 총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네가 아는구나. 그것을 온전히 믿는구나.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그 복음의 꿰미를 네가 목에 걸고 있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총회하십니다. 이 총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 사랑의 눈길을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총회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교회는 세상의 누룩을 절대로 허용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누룩을. 사단마귀의 거짓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궁창 위의 물만 마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설교자들이 온다고 그래도 절대로 여기 설교를 못 시킵니다. 안 시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제법 난리는 무슨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우리 와서 예배드렸지만 제가 앞에서 소개라도 했나요? 안 하죠. 그냥 개인적으로 환대하고 밖에서 일해야죠. 아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교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사단마귀의 거짓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번복이 돼 있는 거기서 토해져 나오는 것은 옛뱀이 성도들을 쓸어가려고 토해낸 그 홍수와 같은 겁니다. 계시록에.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더러운 물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으로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양떼를 먹이는 곳이 하나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회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총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교회는 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이대로 지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되자고 유명해지자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헤르몬과 홀몬과 아마나와 스닐에서 사자굴에서 표범산에서 우리 내려다보아라. 높은 곳에 우리가 거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이 아래 모든 동네들이 훤히 다 보여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훤히 다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기독교 설교자 중에 옥모시기 그 설교 들어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지 훤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그런 거 하나하나 바로 잡을 거예요. 그분이 또 성령을 확실히 받았는지 아는 비결 이런 것도 했는데 웃깁니다. 웃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것도 제가 바로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높은 영적인 경지를 추구하고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둘째로 오직 진리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셋째로는 우리는 세상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사단마귀의 모든 거짓말을 절대로 하나님 교회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딱 차단하고 궁창 위의 물만 지키고 마시고 전합니다. 자, 우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식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병철 삼성 가문이다. 내가 삼성 가문에 속했다. 그러면 대단하겠죠. 자부심이. 고개 팍팍 들겠죠.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요. 잠시 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거고 곧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절규할 겁니다. 우리는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 교회 소속입니다.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속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0.0000001% 한 15개 갖다 놓고 1%밖에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소속입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다. 이 사실이 엄청스러운 축복인 줄 알라는 겁니다. 요새 뭐 한동안 무슨 뭐라 그래, 자존감. 요새 잘 생각이 안 나. 자존감이란 말을 기독교에서도 많이 썼어요. 자존감. 여러분, 진짜 자존감은 우리한테 있는 거야. 자존감. 우리는 거듭난 의인들이고 하나님 교회에 소속된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유일한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총애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여기 구성원이 될 수 있나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복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감 만땅이에요. 자존감. 어느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 교회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그래서 자존감 만땅. 또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생애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평안하죠? 또 기쁨이 있죠? 소망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애를 입고 삽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우리 주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볼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총애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성공한 자들이고 가장 자존감이 충만한 자들이다. 기쁨과 소망과 안식이 충만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